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게 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둘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님의 사역이 세 가지인가? 저는 늘 그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 성령의 세 가지,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축복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성령의 이 축복을 이 교회 안에서 다 소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별로 할 것이 없는 것도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변화되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별로 변화되지도 않는데 이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연결해서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것인데 이거 신앙생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주신 이유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우리 인생의 딜레마를 풀어주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연구해 왔습니다. 왜 인간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아들밖에 모르고 큰아들을 의대까지 보내고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있는 밭 없는 논 다 팔아서 큰아들을 전부 잘 가르쳐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아들이 잘 배우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올바르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자식에게 올인했는데 큰아들이 의사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부모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부부끼리 해외여행 다니고 아버지 있는 재산이라도 동생들에게 혹시나 더 갈까 봐서 큰 머리 쥐어짜고 아버지 재산 어떻게 하든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자식들을 보면은 야, 인간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감옥에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의에 대해서 감옥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 감옥이 있다. 세상적으로 풀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올바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인간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기는가? 진리가 이기는가? 진실이 이기는가? 힘이 이기는가? 권력이 이기는가? 벗어나지 못한 이 세 가지 감옥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게 뭘까요? 무엇이 이기는 걸까요? 끝까지 끝내 이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진리가 이길 거라고 믿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리가 이길 거라고 믿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다루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던지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너 괜찮은 존재야? 너는 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이 세 가지의 화두를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화두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경솔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이 세상이 묻고 인간은 그 세상의 질문 앞에서 답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멘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로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신앙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은 증명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세상은 방황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대답을 가지고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세상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는 답을 시원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은 이거잖아요. 이 영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은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20년째 데뷔하지 못한 만년 영화 감독 후보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서 두 목소리를 듣고 싸웁니다. 나는 천재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몰라볼 뿐이다. 20년이 지나도록,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너는 20년이 지나도록 뭐 했어? 왜 너 그 모양이야? 왜 드라마 하나 찍지 못하고 영화 하나 찍지 못한 무능한 자야? 이 주인공은 두 함정을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천재야. 세상이 나를 몰라볼 뿐이야. 자기 혐오입니다. 그런데 넌 뭐야? 20년 동안 넌 뭐 했어? 그의 주변 친구들은 뭐 8명이 8인에다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영화를,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고 모여서 다 한 친구 한 친구씩 영화 하나씩 찍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 같이 있을 때는 쉼없이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황동만이 그 사람들의 친구들의 영화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서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황동만이 지나가면 뒷담화를 합니다. 무능한 놈이 뭘 잘났다고, 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도, 그런데 황동만을 비난하는 그 소리를, 황동만의 그 비판의 소리를 아무도 잠재우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과 자격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으르렁댑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막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가 그런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아는 게 네가 승리하는 길이야.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이 나를 몰라볼 뿐이야. 드라마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도 욕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황동만 감독을 미워해요? 왜 이렇게 황동만 감독을 보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능하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능이 뭔데요? 그러자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선생이 있어. 그런데 가르치지를 못해. 요리사가 있어. 요리를 못해. 이게 무능이야.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있어. 그 인간이 인간적이지를 못해. 그럼 그것도 무능인가요? 대답을 못합니다. 이 드라마는 말합니다. 항동만 뿐만 아니라 취업을 앞두고 있는 모든 청년들,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만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 너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이 이로입니다. 이 드라마가 하는 이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좀 더 좋은 시나리오를 쓰고 네가 영화를 통해서 천만 감독이 되어버린다면 너는 인정받을 거야.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 고달프지만 열심히 해서 나도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 힘내서 싸우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건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관객 수를 모으는 감독이 되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가? 더 많이 성취하면 자격이 생기는 건가? 답이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해서 그 비교 우위 끝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는 그거 하나가 나를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질문은 참으로 놀랍고 송곳처럼 날카롭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찌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똑같은 질문 앞에서 성령님이, 지금은 세상의 드라마가 다뤘다면 성령님이 평양 대부흥에서 이 사람들을 다루는 얘기가 평양 대부흥입니다. 1월 14일 밤에 1,5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선교사가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선교사가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를 드리자.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갑자기 들선주 장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하간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 친구가 임종 직전에 자신의 재산 관리를 내게 맡겼는데 나는 그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착복했다. 나는 하나님과 그 친구의 가족 앞에 죄를 지었다. 울면서 고백을 하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날 선교사가 써놓은 일기에 갑자기 온 회중이 울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신음하며 막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 멈추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수백 명이 동시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폭풍우 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가요? 드라마에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이 드라마 속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정지하지 못하고 멈추지를 못했는데 성령 앞에 드러난 이 사람들은 고꾸라지며 울면서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너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요, 저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살인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남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간 나는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손주 장로의 이 고백 하나가 격발을 시켰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회개 기도하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이 격발되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사실은 그들의 죄의 고백이 너무너무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인가? 서로 잘났다고 비교 우위로 따지고 묻는 이 드라마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만 아무도 답을 구하지 못하지만 성령 앞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그 답을 제시할 때 그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싸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자기 합리하는데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1,500명들은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목사였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들이 모두가 토하듯이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교회에서 충분한 사람인가? 내 신앙은 충분한가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고 통독했지만 그들의 예배는 너무너무 형식적이었고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죄의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갑자기 총알이 격발되는 것처럼 그들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친구의 백을 더 의지했습니다. 세상 인맥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했지만 사실 세상적인 오락과 세상적인 취미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격발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총을 쏘아 총을 맞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내가 가정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이 신앙이 연결되는가? 내 신앙은 내가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 내 신앙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나와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 신앙은 어떻게 저들에게 징검다리가 되는가? 두 번째는 너는 올바르게 살아? 이 황동만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극 중에 박경세라고 하는 감독인데 똑같이 기존의 영화들을 비판하고 했던 사람이 그 소속사를 운영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조금 잘 나가고 영화 몇 편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황동만은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박경세라는 사람은 황동만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좀 자기 것으로 갖다 훔쳐서 썼어.
혹시나 들킬까 봐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황동보다 낫다. 그래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자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자유롭지를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종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양반집 종이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양반이 보다 못해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냐? 너 예수 그렇게 믿는다고 네가 종이 양반 될 줄 아냐? 그래서 종이 가만히 주인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훌륭한 신자가 되면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님을 더 잘 모시는 훌륭한 종이 되는 겁니다. 양반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종이었습니다. 신분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놈이었고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이상한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권위였습니다. 말하는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종놈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을 만큼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종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양반은 생각했습니다. 저 종은 무엇을 가진 것인가? 나는 양반인데 왜 나는 저 종보다도 내 안에 자존감이 없는가? 왜 나는 더 권위가 없는가? 내 인생 사는 게 왜 나는 저보다 더 작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그 양반이 그 종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존귀하지 못하고 양반이기 때문에 존귀한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존귀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존귀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함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존귀함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와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존귀한 생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 하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셔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붕 사건을 통해서 그날부터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임네? 내 밑에는 종을 몇 명 거느리네? 나는 어디까지 책을 읽었네?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은혜였던 겁니다. 이 박경세라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안했어요. 권위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권위 있게 보이고 더 잘 살게 보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이 모순적인 가면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를 벗어 제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단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길선주 장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신 게 믿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와 닿았습니다. 성경인데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오묘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만 믿으면 내가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성경 말씀 읽으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크게 좀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뭔가를 갖고 은근히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이걸 회개해야 될 문제. 나 돈 얼마 있어? 교회를 다녀도 하여튼 내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거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의인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나는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괴로움과 번민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종교를 뒤집어 쓰고 떡하니 방석에 앉아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게 더 꼴불견인 거죠. 여러분, 나의 의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몸부림치고 자기 몸을 때리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 안에 죄가 없다고 채찍질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여,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고꾸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건 네 능력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아 버렸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내가 금식하고 내가 나의 자신을 매를 때리고 내가 깨끗하다고 내 안에 죄를 다 몰아내고 싶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더러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더러움이 물러가고 의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간 얘기예요. 거라사의 광인에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물러간 역사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은 자격증을 따야 돼. 더 많은 집을 사야 돼. 그래야 너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는 소리를 들을 거야. 더 성취해야 돼. 인간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인간은 이 의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의를 붙들었습니다. 그런 순간 욕심이 옵니다.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보다 내가 갖지 못했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공동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뭐가 이길 것 같아? 너 복음 이길 것 같아? 아니야, 세상 힘이 이기는 거야. 어차피 돈이 이겨. 이 질문 앞에서 넘어지는 자들도 많고 범인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 질문 앞에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평양 대부흥의 사건 때 당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인 줄 압니까? 심판에 대해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가장 무서운 게 일제였습니다. 일제 경찰이 무서웠고 일제의 식민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식민지 백성이 어떻게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세상 임금인데 그들이. 근데 그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두려움을 쫓아냈거든요. 성령의 폭력을 쫓아내고 불의를 쫓아내고 탐욕을 쫓아냈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힘 일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냐?